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땅은 올해 제가 농사 지을 땅입니다. 아침에 농사 지을 땅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잠시 짬을 내어서 농사 지을 땅에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해피마을 공동체,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땀 흘려 농사 일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주변에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이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한 노년의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찌들고 힘든 나날을 보내기보다는 비록 몸은 연약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허약한 가운데 도시 생활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버티면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리산 자락 시골에 오셔서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어지면서 건강한 노년의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주변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오면 우리 해피마을 공동체 교회로 오세요. 빈 방이 있습니다. 빈 방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비록 저희 시골 교회가 열악한 가운데 속에 있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세로 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기 팔뚝에 힘을 가지고 흉년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자기 생각, 자기 삶의 수단을 동원한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팔아넘기는 가운데 속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가운데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죄를,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장과 26장에 걸쳐서 똑같은 죄를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죄 많은 나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같은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짓고 있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이삭,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지은 이삭을 향하여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아,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너같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 그런 아브라함,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너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노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지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흉년이 왔을 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흉년이 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셨고 이삭은 내려가지 않도록 권면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 아닌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바로 앞에서 부인을, 마누라를 팔아넘기며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나는 것은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센 분이시구나,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심처럼 여기는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심을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막으십니다.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삭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5절을 통하여 비록 너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 지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온전한 자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26장 12절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농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은 목축업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삭이 한 번도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노동합니다. 일합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씨 뿌리고 가꾸고 김 메고 거름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땀 흘리지 아니하고 씨 뿌리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주님의 이름 이용하여 돈 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100배는 1, 2, 3, 4, 5, 6, 7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많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할 때 그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땀 흘려서 일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경땀을 흘려야 먹고 살으리라. 시편 126편에서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70대인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양의 비와 일정한 햇볕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 양과 소떼가 창대한 가운데 왕성한 가운데 양떼와 소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삭 인생길 위에 잠 못 이루는 아픔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피곤한 일들,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었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길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눈물겨운 고통의 나날도 있었을 것이고 똥줄 타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나날들도 계셨을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한 괴로운 나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잘 되어진 모습을 꼴을 보지 못하고 괜히 시기하는 가운데
공격해 들어옵니다. 운물을 막습니다. 운물 속에 흙을 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때에 여러분 생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시기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 생리적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가운데 아픔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삭은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투지 아니합니다. 싸우지 아니합니다. 이삭 등신입니까? 이삭 왜 다투지 아니합니까? 다투고 싸울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에 다투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계속 당하십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 수모, 고통, 괴로움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대들고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계속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당하지 아니하려고 입에 개거품을 품고 혈기를 부르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놓고 네가 뭔데 우리 운물을 막고 메꾸냐고 심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내가 왜 저 인간한테 당해야 되며 져야 되느냐? 이 꼴을 왜 내가 봐야 되느냐? 난 당할 수 없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런 논리 피면서 우리는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삭 다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운물 속에 집어넣었던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다시 팝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영적 위기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예수 앞으로 다시 말씀 안으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다시 운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애절한 심령으로 다시 운물 파듯이 기도로 파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삭을 25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쫓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 모양이 다르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를 내 가슴을 찢으며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는 다시금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을 괴롭히며 시기하는 가운데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앞에 나와서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화친을 맺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노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노라고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위기를 당한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생활 주변에서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이름 석자를 드러내는 것보다, 여러분의 화려한 이력서를 드러내며 여러분의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오직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고, 당신은,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통장에 돈은 없지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복은 없어도 생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하여 당신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자 오늘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